본문 낭독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82편 1절, 3절,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종교개혁의 대표적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마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준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의 신학적 사상이나 생각을 로마서에 기입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묵시를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가 남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하박국이 바로 바울이 인용하고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하박국에는 앞서 언급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2장 4절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하박국에는 오늘날까지 널리 알려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구절과 제가 과거의 설교에서 인용했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 맥락을 모른 채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면 이는 오해와 잘못된 결론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구절구절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박국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기록을 나눴으며 그를 영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기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를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백성이 된 모든 신자들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하박국을 시작하는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는 하박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박국이 대체 누구이며 그가 어떤 배경에서 소선지서 중의 하나인 하박국을 기록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가 마주했던 어려움과 그러한 마주한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어렵게 했던 악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박국의 첫 번째 호소를 다음과 같은 대지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 두 번째, 선지자를 둘러싼 죄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박국이라는 이름, 하박국이라는 성경의 제목을 들을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그가 남긴 이 기록이 소선지서라 불리는 구약 성경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한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도 익히 접하셨을 것이며, 거기서 더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해 다룬 내용이 하박국에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그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했으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까? 이러한 작은 단서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하박국이 접하고 있던 세상이 결코 하나님께 호의적이거나 신자들이 살기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평안한 때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존중받고 그에 따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시기에 이를 기록했다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그의 상황에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를 둘러싼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그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족보를 남기거나 다른 역사서의 이름이 기록되어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박국 그 자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선지서가 기록된 상황을 추론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의 간구와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을 통해 우리는 그와 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선지자인 하박국은 바로 기원전 7세기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를 기록한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자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를 바르게 회복함으로 언약 백성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요시야 왕의 통치 이후였습니다. 오늘 설교 전 읽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이 왕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으며, 그와 같은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칭해졌습니다. 하지만 선한 왕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패해 전사했으며,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달리 악한 자들이었으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어리석고 죄악된 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다시금 하나님을 떠났으며 악이 만연하고 죄가 당연시되는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그분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하박국의 시작은 짧은 한 문장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은 자신의 신상 정보나 그가 살아있던 시기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를 전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표현을 통해 이것이 하박국과 이를 전달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닐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주신 묵시를 통해서 이를 듣게 될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 선지자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보여주며 그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징계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죄악된 백성의 어리석음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짧은 서두를 통해 경고를 알려준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묵시를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선지자들과 달리 하박국의 묵시는 하나님과 선지자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는 결코 평범한 일상의 대화가 아니며 그를 통해 하박국을 둘러싼 비참하고 죄악된 사회상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하박국의 간구는 선을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이러한 간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왜 그가 그토록 외참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시기의 사람입니까? 유다 왕 중 누가 다스리던 시기에 그가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최소한 요시아와 여호아스, 여호야김의 시대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그가 바라본 유다 백성의 삶은 슬프게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시아 왕의 시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었으며 왕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한 후 그가 시행했던 개혁들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뒤를 이었던 아들들, 그들은 아버지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왕을 따라 자신들의 악을 회개하는 대신 그러한 악을 당당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왕과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가 이런 탄원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일같이 회개는커녕 더욱더 악한 길로만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한 것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보여질 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절망하고 백성들에게 실망한 선지자가 피할 수 있는 곳,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뿐입니다. 하박국이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자신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신실한 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으시는가입니다. 그렇게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의지할 곳도 남아있지 않기에 그의 기도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신자는 하박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전 부른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유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를 드렸으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큰 어려움을 당했던 욥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마주한 박해와 핍박, 비난과 모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으로 피하였으며,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을지라도 하박국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악함이나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자신의 백성으로 인해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의 남은 백성들이 결코 이를 경험하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나 다윗, 욥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은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도 멈추지 않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십니까?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더 이상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신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각박하고 매몰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굳건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를 인내하며 오직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드리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얻게 된 위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를 둘러싼 죄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며 구원을 간구했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건한 자들을 박해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까? 하박국은 단순히 자신의 주변에 악이 있다라는 정도로 멈추지 않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을 범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박국은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가 외친 강포라는 표현은 포악함과 악행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러한 강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당시 유다에 만연했던 것이 어떤 종류의 악이었는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무질서가 자리 잡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공평함과
정의는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자신이 이토록 애통해야 한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끊임없이 슬퍼하며 간구한 이유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유다의 현실이 그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패역하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고 경험했던 하박국은 이런 현실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죄악, 보다 정확히 해석하자면 불의의 문제라고 합니다. 유다 땅에 불의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불의란 공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과 불의가 유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직무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은 더욱더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훈계하며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소명입니다.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는 반대되는 불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이는 견디기 힘든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의만이 아니라 그와 쌍을 이루는 다른 문제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 하박국 앞에 놓여있는 것은 불의의 결과물인 패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공의를 버린 유다에게 찾아온 것은 문제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문제를 방지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에 이런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유다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들을 그냥 두시는지 슬픔 속에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문제가 한 쌍의 원인과 결과라면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두 쌍의 죄악인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입니다. 먼저 나오는 겁탈은 이어지는 강포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폭력을 사용하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폭력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육체적, 심리적인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에 이 두 가지의 결합은 사회의 흔들림과 연약한 자들의 비참함을 배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억울하고 때로는 자기가 이익을 더 얻기 위해 혹은 이웃의 재산과 소유를 빼앗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말다툼으로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소송까지 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 백성들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들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기는커녕 이웃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를 수탈하고 빼앗기 위해 온갖 방법, 물리적, 법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자들이 유다에 넘쳐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스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은 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야김의 통치를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을 기록하였습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남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 있어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을 당하는 것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주권자가 그러한 악을 솔선수범하여 행함을 통해 그를 따르는 권력자들과 이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약자를 수탈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데 있어 왕의 행적을 따라 왕이 행하는 악을 자신들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백성들과 왕의 악함이 결국 유다 땅에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이러한 결과로 유다에 가득 찬 불의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묘사합니다. 이는 4절에 다음과 같이 드러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선지자는 이어나올 유다의 비참함이 결코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선포를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만연한 불의와 악함에 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은 그저 남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 행했을 뿐이라 변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히고 약자를 학대한 죄악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유다의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행한 악의 결과는 율법의 해이와 시행되지 못하는 정의였습니다.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라고 표현함을 통해 당시 유다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지 못하고 무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존중받지 못해 법정에서 바른 판결의 기준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율법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욕되게 하는 것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악한 관습과 자신들의 욕망을 앞장세우고 율법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뒷전에 밀려났습니다. 그러한 악을 퍼뜨리면서도 백성들은 왕이 그러하니까, 남들이 그러하니까 라고 말하며 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므로 마치 율법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해이해진 것까지도 자신들에게 있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이 바로서지 못했기에 정의 역시도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불의를 내세웠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유다 땅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적 관계에서, 집단 간의 관계에서, 심지어 법정에서까지도 하나님의 공의 대신 세상의 상식이라는 미명 아래 불의와 거짓이 자리를 잡았고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정의를 거부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은 택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쌌습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가리키는 악인들은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분명 하박국은 이후의 내용을 통해 악한 이방인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4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같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분명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박국을 제외하고도 예레미야나 나홈과 같은 하나님께 신실한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경건한 백성들도 남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권면은 유다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약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의인들의 목소리를 들리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자들을 바로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존중하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애워싸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보이지 않게 하여 유다에서 마치 의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처럼 유다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 이를 지워버렸습니다. 물리적인, 정신적인 폭력과 박해를 통해 소수의 의인들이 공적인 장소에 나타나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조차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정의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를 시행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유다에 이토록 쉽게 불의가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법정과 그들의 사회에서 정의가 행해지는 방법은 바로 구분 방식으로였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유다 백성들은 정의를 왜곡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율법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진다고 주장했을 것이며 이를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공의를 왜곡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상황을 핑계로, 자신들의 편의를 핑계로, 자신들의 욕망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 마음대로 굽혔다가 폈다가 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왜곡된 정의입니다. 이러한 굽어지고 왜곡된 정의가 더 이상 정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망망대해에서 바늘이 휘어지고 비틀린 나침판을 가지고 여러분은 길을 바르게 찾아서 배를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휘어져 버리고 왜곡되어 버렸다면 그것이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있는 나침판이라 볼 수 없듯이 정의 역시도 조금이라도 휘고 왜곡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불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왜곡된 정의가 팽배하던 언약 백성들에게 오셔서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전통에 짜맞춰서 외적인 순종을 강조하며 그에 만족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며 자신들을 향한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아버지의 공의를 바로 세우시며 이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사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굽히지 않으시고 바르게 시행하도록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정의를 이 땅에 보이시고 그러한 공의가 영원히 세워질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선지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경시되며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대신 더 교묘하게 정신적인, 사회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하며 무력화시키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왕의 어리석음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한 다수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세상에 타협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고 슬픈 현실에 통탄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와 의인들을 따라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왜곡하면, 조금만 귀를 막으면 우리가 더 편해질 것이라는,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조금도 왜곡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우리는 악이 소멸하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정의가 굳게 선 그분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악이 만연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와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은 어떠한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 주님의 정의를 붙잡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고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